오늘은 박혁 전도자라는 분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지금 이단이라고 모는 그런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뜻을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혁 전도자 그분이 정말 이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선택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했다가 제가 심지어는 목사님의 비리를 비판하다가 아주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혹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혼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분들을 2단 3단 감히 그런 거 저는 뭘 자격이 없는 걸로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장신대 계통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장신대 계통에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는 영락교회가 가장 표본교회였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 피땀 흘려 세운 그 영락교회를 뭐 지금도 그 명예가 찬란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순복음교회가 어느 날 일어나서 막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를 제일 먼저 비판한 교회가 되냐면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정말 훌륭한 한경희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순복음교회와 맞선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이 아닐까 뭐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는 뭐 교회를 지어도 옆벽을 털고 날개를 다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했지만은 순복음교회는 애시당초 아주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정말 그런 거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잘 챙겼다면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떤 목사님 비리가 많은 목사님을 비판하다가 단단히 혼나고부터는 정말 그런 일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서지 않고. 그래서 그 순복음교회가 그때 그 이론적으로 영락교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면서 상당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 그렇게 하면서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단으로 끝났는가 끝을 봐야 하니까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영계 목사님이 지금 없는 가운데서 일단 한 시대는 끝난 겁니다. 정말 거기가 이단이라면 조영계 목사님이 죽기 전에 그 교회가 파탄이 나고 이단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탄이 안 났다는 것은 이단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러면 그때 조영희 목사를 이단으로 그렇게 몰던 그 사람들 입은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조영교 목사님을 이단으로 모은 걸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때 그 몰던 그 입들 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입이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교회 목사님을 비판하다가 지금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수세로 몰아넣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치릅니다. 그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단이 존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이단으로 끝난 장막성전 그 유재일이라는 설교원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성전이 지금 그것도 종말 그거를 하다가 또 결국은 이단으로 끝나버린잖아. 완전히 장막교회라는 게 없어져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은 끝에 가서 없어지거나 완전히 망가지고 끝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끝이 지금 엉망이 됐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은 다 고통스러운 순교를 하는 등 그렇게 몰렸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이단인가요? 베드로고 뭐 모든 제자들이 다 이단인가요? 이단이라면 그분들이 붙들인 그 예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끝이 달라서 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모든 분들이 이단이 아니었기로 지금 그 불씨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몰라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도 다 이단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뜻이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하는데 이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 이단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단으로 모는 여러분들은 왜 이단에서 하는 그걸 못합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걸 못합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무슨 권한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교회를 일으키는 순복음교회나 그 외 등등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느냐 이거예요. 이단으로 모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두고 보면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만한 대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것이 그 모른 만큼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는 망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그만큼 망가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월권을 할 수 없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이단을 이대로 가만뒀다가는 뭐 큰일 난다. 지구가 망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단을 가만뒀다 큰일 난 게 지금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그 다미선 선교회 시한부 종말 그 사건 여기 지금 올려져 있죠. 그래서 그 한국의 이장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다미선 선교회 그거를 종말론으로 몰고 가다가 결국은 그분도 아마 뭐 그래 보니까 쇠고랑을 찼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휴거 전날 이제 내일이면 끝난다고 성도들이 재산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 목사가 그거 다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아서 뭐 감옥을 갔다고 여기 글에 나와 있네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장님 그 목사의 주장에 동조했던 다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성화 선교회 등 또 신앙촌 등 이 많은 그 교단들이 이단으로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했던 종교는 이단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에 가서 달라진 걸 보고 이단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보면서 이단이 그분들은 맞다. 이단으로 판정되기 이전에 막 이단으로 모는 거, 그거는 그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자기가 그걸 이단으로 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이단으로 몰려서, 지금도 순복음교회 이단으로 모은 사람 내가 누구누구인지 다 알거든. 어떤 교회 목사님 누구인지 다 알거든요. 그 입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조영기 목사가 이단이라고 몰던 그 입, 그 몰던 그 성화, 그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그분들이 이단을 몰고 그분들 교회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몰려서도 결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없습니다. 이단이라면 조영기 목사 시대에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파산이 돼야 이단입니다. 그러면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이단으로 몰던 그 입들이 지금 다 어디 가고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이상의 이단의 징후가 보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조영기 목사 이단으로 훑었던 그 용맹함 다 어디로 가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글씨를 잘못 썼네. 밭이 아니고 박시성, 박혁 전도자라는 분이 뭐 이단으로 지금 한창 몰고 있는데, 이단으로 모는 그분들의 운영, 이끄는 그 교회를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교회가 크지 못한 교회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를 이단으로 몰고 있더라고요. 이단을 몰고 뭐 그런 거 말할 줄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끝을 봐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단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랴? 그 권한은 과연 누가 주었는가? 이단이라고 모르라고. 박혁 전도자는 이제 세계 전도도 좋지만 나이도 아직 젊고하니까 조국에 돌아와서 순복음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면, 그리고 그가 생전에 죽기 전까지 교회가 파산이 되지 않으면 이단의 굴레를 벗고 이단의 모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에 보면 뭐 해명하고 그분도 속이 많이 상하니까 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단으로 몰렸는데 내가 이단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두면 돼요. 이단도 가만두면 제풀의 끝에 가서 이단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고, 비판하는 그들도 가만두면 자기 죄를 충분히 받고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도 나중가면 지금 조영기 목사님 이단이라고 주장하던 그 입들 가진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는지 단 한 명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맹렬하게 이단이라고 몰던 그분들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들어는 벌써 횟수가 많아서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으실 거고, 살아있는 분도 조영기 목사가 이단이라고 몰 수 있는 지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참 부끄러운 짓 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른 분 이단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모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 박혁 전도자 내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이분은 그 뭐 십자군인가 뭐 그런 걸 또 지금 내세우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이분은 딴 거는 몰라도 예수 중심이더라고.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체라는데 그 사람을 이단 못 먹고 예수님이 이단 아니에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예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이단을 몰라고 하면은 그가 지향하는 예수님이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어찌 이단이라고 할 수 있으랴. 근데 문제는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은 박혁 전도자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무당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고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든지 귀신을 쫓든지 할 때는 무당이든 전도사든 목사든 관계없이 예수님 이름 아니고는 못 쫓는다는 거지. 그걸 저는 알게 됐어요. 어릴 때 그걸 몰랐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말이죠. 내가 저래도 누차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굿풀인가 뭐 굿인가 뭐 그런 걸 잘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생전에 이제 감기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 일을 못 나가고 아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우리 뭐 예수 안 믿을 때 형편없죠. 용단지, 성주 이런 거 내가 어릴 때 다 봤거든요. 용단지라고 단지에다 쌀을 담아놓고 그리고 2월달 되면 2월 한 달 음력 2월 한 달 물 떠놓고 뭐 하여튼 온갖 우상을 다 섬기던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할머니 들다가 저녁에 구설하는데 나는 어릴 때 그때는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텔레비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뭐 이상한 거 하면 그 어릴 때 그 구경하는 게 굉장히 신나거든. 그래 밤에 와서 하는데 잠 안 자고 그걸 끝까지 내 지켜봤어. 끝까지 지켜봤어. 그 굿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분이 그 할머니가 이 얘기하는 거 지금도 기회생생한데 뭐 산에 사는 산신령 뭐 물에 사는 용왕님 뭐 하고 온갖 귀신을 다 불러들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창 조성해 가지고 귀신들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을 막 이제 달래는 거야. 뭐 내가 비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제 달래는 그 주문을 계속 그렇게 외우더니 밥을 말이죠. 그때는 바가지가 박바가지밖에 없었거든. 밥을 그 한 그릇 뜯어 놓고 밥 중앙에다 숟가락 꽉 꼽아 놓고 옆에 찬물 하나 한 그릇 놔 놓고 그렇게 그 할머니가 그 구설했거든. 빌었거든요. 나 옆에서 그냥 그 할머니 재밌어 가지고 말하는 거 입모습까지 그냥 정신없이 뚫어보고 있었지.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온갖 신을 목신, 수신, 산신 뭐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내가 빈다면서 나가달라고 달래더라고. 그랬더니만 그 주문이 끝난 다음에 그 바가지 속에다가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밥 중앙에다가 숟가락 꽉 꼽아 놓은 거 그거를 물을 바가지에다 붓고 숟가락을 빼고 밥을 바가지에다가 팍 엎어. 그래가지고 팍 엎고 나서 그때부터 숟가락이 안 쓰이더라고. 뭘 가냐면 부엌에는 부엌칼을 가지고 오더라고. 아이고 무시봐라. 나는 이제 옆에서 구경하는데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가지고 식칼을 이따만한 식칼을 가져가지고 우리 부엌에 했던 거를 그 바가지 안에 밥이 물에 말아진 거 그걸 갖다가 휘휘 젖어 가지고 죽끝이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그걸 가지고 주문을 또 외우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한참 주문을 외우고 주문이 끝나기 전에 주문을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들고 바깥에 수채구역인데 거기까지 들고 나가더라고. 아이고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또 쫓아 나가서 또 따라가서 쫄쫄쫄 따라갔지. 강아지 모양 따라가지고 그 할머니가 수채구멍에 가가지고 그 바가지를 그 수채구멍 밑에다 탁 엎으면서 밥을 물 말한 밥을 담은 그 바가지 박바가지 팍 엎으면서 그렇게 이제 바가지가 이제 둥그런 덩어리가 이제 위로 올라 보이는 거지. 저 밥하고 물은 바닥에 이제 그때 겨울인데 얼음 위에 이제 수채구멍 얼음 위에 이제 탁 놓이고, 그래서 그 바가지를 엎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할머니가 칼로 난 그 구경이 아주 재밌어 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칼로 바가지 그 엎어놓은 위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그리더라고. 열십자를 딱 그리더라고. 그때는 우리 뭐 예수 안 믿을 때고 하니까 십자가가 뭔지 뭐 그런 거 몰랐거든. 하여튼 열십자를 딱 껐어. 그러더니만 열십자를 걸고 칼을 탁 높이 들고는 또 막 주문을 막 외우다가 그 열십자 건한 거기다가 칼로 탁 치면서 바가지가 팍 쪼개지면서 속에 이제 밥 엎어난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세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한 건 내가 지금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부터 그 할머니가 말한 걸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 예세라는 게 그 뭐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야수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 이상한 발음을 말했거든. 그렇게 그 할머니도 예세라는 게 내가 지금에 생각해 보면 예수 이름이 아니었나. 예수 이름. 예수의 원 이름은 이예수입니다. 그죠? 예. 헬라어 본문 원문에도 이예수로 나오고 중국어나 일본에서도 다 이예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여이수지. 여이수고 영어에서는 지저스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귀신을 불러가지고 모아놓고 사정을 하더니만 결국은 마지막에 예세로 그걸 마감을 하더라고. 그리고 가버리더라고. 끝났다고 하더라고. 난 이제 구경거리가 끝나가지고 한창 재미가 이제 없어가지고 허망해서 그냥 돌아와서 이제 잤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객기냐 곱불이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으면요, 객기냐 곱불이냐, 그때 우리 시골 말로 곱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곱불이냐 객기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처음에 구설하기 전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생콩을 입에 넣고 씹어보라 하더라고. 굿하기 전에. 왜냐하면 객기인지 곱불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곱불이라 하는 거는 지금의 몸살이야. 지금의 우리가 그 사용하는 몸살. 그리고 객기라는 거는 뭐 글자 그대로 송객자 귀신객자, 손님 귀신이 들어왔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 와서 이제 풀이를 해보니 그래. 그래가지고 콩을 씹어보면 객기인지 곱불인지 그걸 판단을 한대. 그래서 처음에 굿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한테 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와서 그건 할머니고 우리 아버지는 젊었으니까, 야 이거 객기인지 곱불인지 알게 콩 좀 씹어봐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콩을 씹어보니까 이제 그 결과가 그 할머니가 판단하는 결과가 객기면은 어떻고 곱불이면 어떻다는 콩을 씹어봤을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이제 그 할머니가 한 걸 난 어릴 때 그걸 많이 기억하거든요. 잘 기억해 보면은 콩을
콩을 씹으면 원래 비린내가 나요. 생콩을 씹으면. 그러면 생콩을 씹어가지고 한 개를 넣고 씹어가지고 비린내가 나면 그 객기인지 곱불인지 뭔가 들려가지고 앓고 있는데 그 정세가 그 콩을 씹어서 비린내가 나면 무엇인가? 나면 그거는 곱불이야.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몸살이야.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 이치가 있어. 그 몸살 났을 때는 코가 그렇게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코가 그래 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콩을 씹으면은 몸살인 경우는 그렇게 곱불이지. 그때 말로 곱불은 그 콩이 비린내가 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객기에 걸린 사람은 객기에 걸리든 곱불에 걸리든 이제 아픈 정신이 비슷하거든. 객기에 걸린 경우는 그 콩을 씹었을 때 어떻게 된 거야? 헷갈리네. 객기에 걸렸을 때는 이제 비린내가 나고, 내가 말을 잘못했네. 객기에 걸렸을 때는 비린내가 나고, 몸살, 곱불에 걸렸을 때는 비린내가 안 난다 이거야.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의 곱불 감기, 몸살 감기 이거는 코가 매여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거야.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근거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는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정말 그게 콩을 씹어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면 곱불이냐 객기냐 그걸 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뭐 지금은 다 병원에 가서 뭐 의뢰를 하니까 아무튼 곱불 몸살 났을 때는 콩에 비린내가 안 나고, 왜냐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 코가 매여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다 이거야. 그때는 이제 미신을 시키던 사람들은 뭐 코가 매서 냄새 못 맡는다 이런 거는 아니고, 객기냐 곱불이냐는 콩을 씹었을 때 냄새가 비린내가 나고 안 나고를 안다 이거지.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몸살이 나서 지독하게 코가 매인 사람은 콩에 냄새를 못 맡는다. 비린지 모른다. 근데 객기에 걸리고 아무 몸살도 안 났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는 냄새를 맡는다.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귀신만 덮어씌웠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구슬한다 이거예요. 하는데 다른 분은 구슬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할머니는 분명히 거다가 바가지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어놓고 칼로 바가지를 탁 때려가지고 바가지를 깨면서 옛세를 부른 걸 내가 분명히 봤어요. 내 귀로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무당 구슬하는 분도 주술가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박혁전도자라는 분이 정말 예수 중심이더라고. 예수 이외에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그렇게 세상의 욕심, 그 사람이 사업하다가 이제 이걸 좀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욕심 뭐 이런 걸 다 버렸을 때만이 예수 중심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분을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분이 한 걸 제가 볼 때는 그래. 지금 봐서는 이단인지 아닌지 나는 분간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조영기 목사님 같이 박혁전도자가 정말 예수 중심이라면 전도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교회 사역하면서도 갈 수 있어요. 교회 들어가가지고 빨리 교회를 세워서 여기도 순복음교보다 더 큰 교회를 말씀으로, 그분 설교도 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해명하는 걸 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명할 필요 없다. 예.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짖는 개마다 다 다니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기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위대한 기차가 되려면 짖는 개에게 응답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그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 주면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우리 서초동 여서 나가보면 뭐 박옥수 목사라는 분도 그 교회 그 무슨 임마누엘 교회라든가 뭐 해가지고 거기 가보면 예수님의 동상 초상 그 동상같이 된 거를 큰 대형을 세워놓고 있어요. 거기가 막 뭐 KBS에 막 나와가지고 막 시도해가지고 전도 집회 멋져 해가지고 사람 많이 홀려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요 가까우니까 내가 여기 이사 가기 전에 한번 가보려 그래요. 내가 그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면 거기 그 옆으로 만날 지나가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 주일날 되면 그 사람 엄청 와요. 그래서 그 박옥수 목사 그분도 막 그 나와서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가 거기는 모르겠어. 뭐 병을 고치는지 뭐 그 자꾸 거기는 설교 뭐 잘한다고 뭐 설교 주장을 하는 거 보니까 병 고치는 건 있는가 없는가 하여튼 그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도 끝을 봐야 알아. 이단은요 끝에 가면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끝에 가서 교단의 문을 닫습니다. 굳이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아도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은 종말론을 주장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하던 그 전도관이 결국은 지금 망하고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은 종말론은 그거 하나 안 맞음으로써 그냥 그걸 끝나는데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종말론 주장 안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지금 조영애 목사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운 것 같이 죽으면서 행동을 자기는 안 죽는다는 등, 자기가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는 등, 예수가 자기 밑에 부활하는 등 그렇게 말하는 거 말했던 박태선 장로, 그런 분이 바로 지금 결과를 보면 이단인 거거든요. 그 장막성전이라고 할 때는 거기서 내가 그 어떤 그때 수금사원으로 내가 그때 근무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가서 수금하러 많이 갔었어요. 가보면은 이 이단에 몰려서 와 있는 사람들 주로 이제 여자분이 많고 남자도 가끔 있는데 주로 뭐 95% 이상 다 여자분들이지. 그거 다 가정 버리고 그게 와가지고 그 장막성전에 올인돼 가지고 거기서 그거 뭐 예배드리고 손뼉 치고 할 때 그때 막 그냥 황홀한 모양이더라고. 집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올 정도로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때 신앙촌하고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뭐 광주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수작업 하고 토끼를 기르더라고. 토끼 길러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풀칠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 그분들이 뭐 이 물건을 활부로 사가지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내가 수금하러 가면 거의 수금하기 참 힘들고 그 이제 5일날인가 얼마 그 신앙촌에서 이제 그 자금이 일하는 자금이 나오면 그때 수금을 이제 그래도 그런 대로 수금을 해줬어요. 팽팽대고 뭐 영원히 수금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장막성전에는 거기 그 동네 수금사원으로 내가 다니면서 충분히 그때 그 교회 유재일이라는 그분 설교도 많이 듣고 그 교회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단인 데를 많이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굳이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유재일이라는 그분 설교하는 거 듣고 설교는 잘해요. 근데 저분이 하는 행동이 이단이 맞구나. 그분은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노상이 이제 박수치고 찬송하는 거지. 하다가 딱 그 강대상 위에다가 공중으로 구멍을 빵 뚫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 안 맞게 위에다가 뭐 유리라든지 아크릴 같은 거 칠해가지고
낮에 이제 낮 때만 거기서 빛이 환하게 비쳐. 그럼 항상 그 동그란 그 강당 위에 빛인데 그걸 쳐다보면서 막 박수 치고 찬송하다가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 교회하고 완전 방법이 틀리는 거지. 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 예배는 순서가 없어. 그냥 그때 사항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왜냐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신천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 이제 또 계시가 있다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찬송을 딱 끊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제 설교하고 맨날 그 뭐 유브라테스 한 거 주장하면 아주 기가 딱게 들었지.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또 막 찬송하고 또 한참 하다가 계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웃기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다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렇게 이단 행각을 벌리다가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쉽게 끝날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그 이단은 다 자기 제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단을 막 주장하다 보면 거기서 또 그 악령들이 이렇게 그들이 망할 때 되면 망하게 해주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는 그 주장하지 않았거든. 내가 여러 번 설교 들어봤지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정말론에 휩싸여 가지고 한창 그 다미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정말론 주장할 때 그때 그분도 그게 솔깃하게 넘어간 것 같아. 자기도 정말론을 주장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장마성년도 정말론 그것 때문에 문 닫아버린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엄청 컸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장막성전이나 이단이나 지금 맥이 같다고 그래요. 뭐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닌데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넘어간 사람들, 이단 넘어간 사람들은 대략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정 불화, 부모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가정을 뛰쳐나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들은 즐기고 사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그거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심판을 할 수가 있으랴. 택도 없는 얘기죠. 내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으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정말 진적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은 저절로 그들에게 끝이 종말로 다가와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많이 파헤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지 마십시오. 2단 3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분들 내가 한번 댓글 담가 보니까 당신도 천국 갔다 온다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고 막 적었더라고. 천국, 아니 자기는 천국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천국 가본 걸 가지고 그렇게 헐뜯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면 우선 은사의 가장 꼬리인 방언부터 줄 겁니다. 방언을 딱 받고 나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물론 또 뭐 악령의 방언을 받으면 막 어떤 사람은 막 방언 받아가지고 더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간혹 그렇고 거기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는 방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방언이라는 게 어떤 데는 뭐 방언을 학교가 있다 방언을 가르치는 건 방언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 구조에서 하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신체 구조에서 방언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올인하다 보면 기도에 막 중심으로 기도에만 전력하다 보면은 이 몸에서 수기가 빠지고 몸이 하나의 건조한 성격을 보이면서 내가 그 방언이 오기 전에 먼저 하는 역사가 있더라고.
온몸에 막 절여가지고 이 절인 것이 온몸에 절여가지고 뭐 마비 상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건 몰라가지고 막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온몸에 막 절여 마비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때부터 성령이 내 몸에 임재했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성령이 그 임재했는데 그때 그걸 나는 몰랐지. 그래 그날 밤에 막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진 거야. 그래서 방언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말린 인삼을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쓰려고 가졌다면서 뭐 나를 위해서 그걸 준비했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꼭꼭 씹어서 가루가 되게 해서 먹으러 가더라고. 먹고 이제 목이 마르면 이제 물 마시고 이렇게 하러 가더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몸이 저리고 마비된 상태가 풀리더라고.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성령의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그런 정세인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 전에 온몸이 정전된 것 같이 몸이 저리다. 마비 상태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겪는다. 물론 안 그러고 바로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고 몸에 수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열이 나고 달아올라요. 그게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징조입니다.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에 수기가 빠져요. 그러면 입안에도 수기가 빠져가지고 이 혀가 우리가 꼭 밤에 잘 때 코로 숨을 안 쉬고 밤새도록 입으로 숨을 쉬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혓바닥이 막 혀로 말라가지고 다그락다그락 소리가 나도 지금도 그런 증세가 많거든요. 그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혓바닥이 마르고 건조해가지고 혓바닥에 수기가 없는 것 같고 혓바닥이 완전히 빳빳해져 버려. 혀는 원래 부드러운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혀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방언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은 혀가 맘대로 움직여지질 않아. 딱딱해져. 그렇게 고기를 갖다 후라이팬에 불에 구운 것 같아. 딱딱해져 버려. 그러면 혀가 막 이렇게 혀가 움직여야 되는데 혀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혀끝이 입 천정 입 위에 끝이 위에 가서 딱 이렇게 붙어버려. 내가 이 영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겠는데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언을 가르쳐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그런 정세가 일어나서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지. 방언을 어떻게 배워서 방언을 한답니까? 그러면은 혀가 천장에 딱 갖다 붙으면은 혀끝이 붙고 또 일반 말을 할 때는 혀가 딱 떨어져 가지고 말이 되고 뭐 찬송을 한다든가 설교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하면 혀가 천장에 딱 붙어 가지고 도저히 그 천정에 혀끝이 붙은 걸 뗄 수가 없어. 그 천정에 혀끝이 붙은 상태로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뭐 별다른 건 줄 알아요? 몸에 이상 증세가 일어나서 방언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방언에 대한 것을 내가 일어난 상태를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방언이 나온 그 상태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박혁전도사의 실체, 박혁전도자는 정말 이단인가 하는 거를 혀가 끝이 천정에가 붙은 상태로 내가 말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억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실제로 혀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딱 가랑잎같이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을 들으면서 천장에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언이 왔을 때 그 상태로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박혁 전도자의 실체 이것도 읽습니다. 이 혀끝을 천장을 붙으면은 말이 이렇게 나와요. 혀끝을 천장에 붙이고 박혁 전도자의 실체, 박혁 전도자는 정말 이단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왔을 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고의적으로 그냥 천장에 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 어쩌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것은 아주 몸이 구조가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같이 이렇게 억지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방언을 배워서 방언을 한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방언 학교가 있다, 방언을 가르친다. 방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건데, 몸이 신체적으로 구조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언이지, 방언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을 꼭 말한다고 하면 내가 박혁 전도사의 실제, 박혁 전자는 정말 이단인가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게 방언이 나왔을 때 내가 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 지금 이와 같은 말로 읽어요. 방언이 별거 아니에요. 방언은 이 몸이 불에 태워져 가지고 달아가지고 혀가 말려서 딱딱 혀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질 않고 입천정에서 안 떨어지는 게, 혀끝이 입천정에서 안 떨어지는 게 그게 방언에 대한 언어예요. 방언에 대한 언어예요. 그 방언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혀끝을 천정에 붙여가지고 말하면 그게 다 방언에 대한 방언과 같은 언어예요. 박혁 전도자 실제 이거 내가 또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혀끝을 떼야 언어가 되는데 혀끝을 천장에 붙여놨으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언어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방언의 실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하니까 이거 내가 한 거는 방언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저절로 혀가 딱딱해져 가지고 아주 가랑잎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언어 구사가 되질 않고 혀끝이 천장에 붙었기 때문에 언어가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혀끝이 입천장에가 붙은 상태가 방언의 상태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억지로 지금 말하는 거지만 방언이 왔을 때는 저절로 혀끝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뗄 수가 없어.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방언으로 아니고는 기도도 다 방언으로 되고 성경 읽어도 다 방언으로 되고 찬송도 다 방언으로 되는데, 문제는 세상적인 이 얘기를 방언이 와 있는 상태도 또 글을 읽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할 때는 정상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게 혀가 딱딱해진 말이 탁 풀려가지고 그게 희한한 거죠. 그게 바로 방언의 정세지. 방언을 가르치고 뭐 방언을 억지로 막 랄랄라 룰룰 이렇게 한다고 방언 다 가짜입니다. 뭐든지 진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단 비판하는 분들이 하다못해 방언이라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방언이라도 하는 사람이 그 이단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나? 아니지. 방언이라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남을 이단으로 몰지를 못하지. 감히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방언 이외에도 모든 은사를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방언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런 거 자꾸 나와서 하던데 환장하겠네 정말.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 받은 그 시기에는 물론 올해는 못 가요. 한 3년 되면 대략 다 사그러집니다. 은혜 받고 3년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내가 은혜 받고 한참 극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 사모님이 오 선생이 저렇게 해도 3년을 못 넘길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섭섭하더라고.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밉더라고. 나는 영원히 이럴 줄 알았는데 그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열기도 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진로를 생각하게 되고, 그때는 정신없어서 뭐 진로고 뭐고 뭐예요. 그냥 가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내가 한창 한 3년간 그렇게 하고 다닐 때에 어떤 성남 들어가는 있고 그 어떤 교회 제가 다닐 때인데 그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있었어요. 월세방을. 그런데 그게 지독한 옛날 그 고풍을 지키는 집인데, 그 할아버지 옆방에 할아버지가 이제 노환 특별한 병은 없는데 노환으로 나이 많아서 기운이 없고 이제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때 정말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상대를 허락해 준 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 전도는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때 전도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내가 그래 동창생도 여자 동창생이 하나 있었는데 뭐 8년간 교통사고 나서 누웠대 가서 내가 대구 가가지고 좀 생활비도 좀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가 그걸 받아들여. 평소 같으면 택도 없지. 우리 동창생들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죽을 때도 날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아무도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래, 죽고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대. 아이고, 죽은 뒤에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네가 지향해야 된대. 네, 그랬죠.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는데? 그때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동창회에 나가보면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거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도를 하면은 누구 하나 걔가 완전히 교회에 미쳐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더라고. 근데 시한부 인생 그런 데는 정말 전도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죽기 전에 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날 내한테 마지막 전화를 그가 해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나 많이 더 아프다. 어쩌면 좋노? 그래, 아픈 거 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은 다 알려준다. 그래서 죽고 사는 걸 떠나서 죽든 안 죽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네가 좀 잘 들으래. 그러고 내가 그에게 설명했더니 그래 나 그렇게 할게. 이 세상에 내가 8년간의 고통을 받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겠노? 내가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정말 한 생명 전도했다는 게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전도라는 건 중요하다 싶어서 내가 방 하나 얻어가 있는 그 옆방의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막 전도했어. 거기에는 전도 젖자도 맥힐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항상 내 말을 듣는 동안 많은 동에도 항상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한 2시 3시 됐나? 원래 귀신들이 그때 많이 역사하는 것 같아. 1시 2시 이때 그 마귀의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눈을, 자는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저리 가라 막 이제 뭐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잠을 좀 깨우세요. 지금 잠에서 못 풀려나고 있네. 그래 바깥에 나가서 찬물을 떠다가 이제 그 눈에다 막 발라주고 얼굴을 씻으면서 이제 차보니까 그때서 이제 다 갔나?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면서, 눈을 뜨기 전에는
그 몽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며느리하고 할머니하고 큰 방에 살고 할아버지는 아랫방에 아래채에 방 하나 내가 쓰고 할아버지 쓰고 이러는데 그 아들이 죽은 지가 1년 됐는데 바로 그날이 아들 제산 날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 난리 친 날이.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그래 내가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찬물을 그때 겨울이었는데 찬물을 얼굴에 발라서 막 얼굴을 씻어드리고 잠을 깨게 했어. 눈을 뜨면서 날 보고 갔는가 물어. 아니 누구요? 누구가 갔느냐고요? 그랬게. 아니 그놈들 말이야. 그래. 그놈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제산 날이니까 세상적으로 자기 아들이 왔더래.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전에는 이 얘기를 안 들어서 몰랐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집안을 많이 말리고 죽은 놈 애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거 내가 이 병 때문에 우리 집안을 말려가지고 지금 빚이 많을 텐데 이 외양간에 있는 소라도 팔아가지고 저기 빚을 갚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아들한테 이 꿈속에서는 뭐 아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걸 잘 못 느끼잖아요. 평소같이 그렇게 꿈은 꾸어지는 거잖아요. 그 네가 뭐 알아서 해라. 나는 뭐 늙어가지고 뭐 그런 거 알아서 뭘 하겠나? 그래요. 내가 알아서 소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을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영들이 내가 볼 때는 마귀의 영들이야. 나도 전에 그 사경을 헤맬 때 그런 거 좀 봤거든요. 옛날에 예수 제대로 안 믿을 때. 이 돼지 새끼 같은 거 시커먼 것들이 난정이 조그만 그런 뭐 사람인가 뭔가 하여튼 잘 모르겠더래. 시커먼 것들이 막 그냥 짠짠한 것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와 가지고 손에 칼과 활을 창을 막 들고 와 가지고 이놈 어디 갔노? 이 영감쟁이 어디 갔노? 찾는데 가만 보니까 문 안에서 가만 보니까 문 밖에서 자기를 잡으러 왔더라는 거요. 아들하고 이제 그 소파나 빚깎겠다 이해가 하는데 그 막 군사가 막 뒤에 닥쳤다는 거예요. 닥쳐가지고 이놈 어디 갔노? 그렇게 큰 놈들이 결국 그 아들을 잡아가고 이제 아버지가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막 이 영감이 무서우면 막 떨고 막 그냥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들 대장이 딱 나서면서 막 이 영감쟁이 어디 갔노? 오늘 꼭 잡아가야 된다면서. 그래 그 아들 제삿날 바로 이제 그런 꿈을 꾸는데 이 영감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 영감이 딱 그때 생각이 나더래. 옆방에 있던 그 총각이 말하기를, 그때보다 내가 총각이었거든. 총각이 말하기를 그런 마귀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물러간다 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이 딱 났대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막 불렀대네. 그 나는 뭐 부른 소리도 모르고 잠을 잤지. 자는 중이었지. 그 사람 그 영감은 이제 꿈속에서 나를 막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악마의 영들이 막 수십 명 바깥에 총칼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또 그 대장이 와가지고 막 말이 미치고 뭐고 그 영감쟁이 올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감이 무서워서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총각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은 귀신들은 물러간다 하더라.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만 그게 다 들어가지고 마음판에 새겨 놨던 거라고.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전도라는 것은 한번 전해놓으면요. 그게 다 씨가 돼서 우미 틀고 싹이 트고 그게 그 마음 속에서 그때 봐서는 그 사람이 전혀 안 듣는 것 같은데 싹이 트고 우미 트고 자라나서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광경을 내가 전도한 사람
이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영감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서 그 영감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1년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죽을 때가 다 돼가 있는 사람, 그건 정말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막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빨리 좀 오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질렀대. 예수가 뭔지 하나님 뭔지 이 얘기할 때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이제. 그래 둘 중에 하나를 막 불렀더니 딱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왔다 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딱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 휴 하고 이제는 살았다 하고 저놈들한테 안 잡혀가고 하고 있는데 벽을 딱 보니까 하나님 왔다 이렇게 하는데 벽이 한 절반이 딱 갈라져 가지고 한쪽에는 캄캄하고 한쪽에는 빛이 환하게 비쳐가는데 그 빛 속에서 영감이가 들려주기를 하나님 왔다 이 카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감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제 그 하나님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이제 주문을 했지. 그러니까 막 살려다가 주문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가지고 그 빛 속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난 그 영감 이 얘기 듣고 내가 오히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내가 정말 그 영감에게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보였는가.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 전도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내가 나타났는데 나는 평소에 그냥 일반 작업복 입고 다니면서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봤는데 거기에 나타난 나는 완전히 그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군악대 의장대 같은 데 가면 막 화려한 옷 입고 딴 나팔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 의장대와 같은 차림을 하고 내가 딱 나타났는데 멋진 모자를 쓰고 이제 딱 나타났는데 멋진 의상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그 영감 딱 볼 때 내가 하나님 대선으로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은 안 났다고 하나님 왔다 하는 음성이 난 이후에 내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제 그 영감에게는 하나님 같이 보인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하나님 안 부르고 날 보고 막 옆집 총각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막 이제 통사정을 하는데 내가 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를 탁 빼서 들더니만 그 빛을 칼같이 생긴 거를 착 저 옛날에 우리 사고할 때 장군들이 칼 빼서 뭐 진격 뭐 하는 식으로 말이지. 그렇게 칼을 딱 빼드는데 그 칼에서 빛이 막 쫙 칼에서 빛이 나는데 그 칼에서 나는 빛을 보고 그 바깥에 막 수백 명에서 왔던 그 마귀 쫄병들하고 대장하고 이것들이 그냥 그 내가 빼던 칼 그 빛을 보고 막 주랭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가지고 그 내가 막 따라가면서 그 그놈들을 쫓아가는데 그 마리 밑에 막 어떤 놈은 미쳐 도망 못 가고 숨어 있는데 너 나와 그 칼로 그 안을 비치면서 나와 그 나와가지고 막 꽁지 불이 나게 막 다 도망을 가는데 내가 그 빼던 그 불칼로 불빛이 나는 그 칼로 눈이 부셔서 막 보기 힘들 정도로 그 환한 그 칼로 막 그들을 제압을 하는데 막 영감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데 막 나를 막 내가 그 영감을 찬물 얼굴 막 바르고 막 깨웠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야. 막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내가 그 영감 눈을 뜨셔. 눈을 떠야 빨리 그 꿈에서 몽유에서 해방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 영감이 나에 대해서 박수를 막 치는데 내가 그 영감을 깨웠다 이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놈들 깨서 그놈들 갔어? 좀 더 놔두지 그래. 왜 날 깨웠냐고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영감이 은혜 받은 거야. 내가 은혜를 받은 거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 영감한테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 그 영감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어? 정말 이건 탐복할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다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 이것은 꼭 하나님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됐는데 영감이 이제 누워서 오줌 똥을 다 며느리하고 받아냈거든요. 할머니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거야. 걸어서 자기 몸으로 가서 화장실을 볼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감님 아이 누워서 며느리들 요강 갖다 놓고 마늘 받아내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된 거니까 나 지금 몸이 새털같이 가벼워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 내가 무슨 뭐 안사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줬지. 아 그래? 그래 이제 그러냐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봐 총각 나 다음 주에 교회 갈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도 교회를 그 몸으로 노상 잡수지도 않고 지금 완전히 속이 비어있는데 몸이 허약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총각이 나 저 니 아까를 하나 구해가지고 날 좀 태워가지고 교회를 좀 데려가지 않을래? 아 그래 그거야 뭐 내가 하지요. 하지만 몸이 그렇게 허약해서 그러면 일단 뭐 좀 잡수시고 기운을 차린 뒤에 하자 그래. 그래 내일 아침에 바로 그 일이 있던 날이 바로 토요일 날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주일날이니까 주일도 자기가 챙기더라고. 주일날이니까 내가 교회 갈 거야. 그래 알았어. 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하면 교회 간다는 통이. 내가 열심히 전도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눈 감고 듣는 동 마는 동 모르겠더니만 세상에 그런 열매가 달릴 줄 누가 알았어요. 정말 탐복할 일이지. 그 사람들이요 내가 전도하는 전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린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돼. 그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영감님 그 아침에 이제 나와 같이 그 교회 가려고 내가 니 아까까지 아침 다 준비해 놨어. 근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막 영감을 그냥 뒤져라 이러면 빨리 안 뒤지고 뭐해? 자기 집안 뭐 어른들 대속안에 교회 예수쟁이 하나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느냐고. 어디를 교회를 가? 집안 망가뜨리려고 죽기 전에 집안 망가뜨려 놓고 죽을라 그래? 아들 죽고 지금 집안 다 망한 판에 야수까지 믿어가지고 지금 집안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그래. 교회 가기만 가봐 그냥. 내가 지금 칼로 매가지를 따버린다고. 그러니 내가 칼로 매가지를 딴다는데 그 말 듣지 마세요. 내일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뭐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영감님이 그 성화를 할머니가 하는 걸 성화를 못 이기고 교회 갔다 하면 그냥 그때는 칼로 매가지를 딴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사람 목숨을 막 그렇게 잡혀놓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만한 믿음이 정말 없더라고 나는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강력하게 말 못했어요. 그게 내 약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제대로 못한 거야. 내가 그때 나섰어야 하는 거거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좋은 데 가려고 한다. 내가 막 했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막 손가락을 치밀고 야수는 무슨 야수야. 막 그러면서 이제 영감을 막 너무 막 참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이 거기서 그틀 아침에 나하고 니 아까로 교회 가기로 했는데 말이죠. 약속을 했거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할머니가 그 폭탄 같은 말에 성화를 못 이기고 그틀 아침에 아침을 안 먹는 거야. 속이 상하겠지. 그래 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 또 일 간다고 아침에 일 갔지. 갔다 보니까 영감이 도로막이 타버리 된 거야. 그전 상태로 도로 돌아갔어. 그틀 아침 자기 발로 화장실 갔다 오던 사람이 그날부터 또 오줌똥 받아내고 또 화장실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 길을 안 가르쳐주시대. 정말 난 하나님의 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때 야속하기도 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하는 하나님. 정말 무심하신 하나님이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나도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안 있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이사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딴 데서 방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바로 일주일 사이에요.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를 갔는데 그 마을에 초상 났다고 그래. 그래 초상이 누구 집인가 모르겠어. 바로 그 영감이 죽은 거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 마음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까지 그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때 영감은 강하게 말했을걸. 아마 그랬으면 그 할머니는 그랬을 거예요. 그 영감쟁이 총각이 뒤로 가서 살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영감쟁이를 뒤로 와서 살았어야 한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강력했으면 그것을 또 상상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 그 할머니도 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었던 건데 내가 그만큼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딱 일주일 만인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니까 초상 났다고 책막을 쳐놓은 집이 내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내가 살던 집이 맞아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정 모시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거든요. 내가 그 영감님한테 특별한 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말씀 몇 마디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영감이 그 환상 속에서 보아진 내용하며 그 영감이 그 전 아침에 문제없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 하며 그 영감이 낙심했을 때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 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 박혁 전도자를 내가 많이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예수를 강력하게 의지하더라고. 정말 강력하게 의지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적은 나는 정말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정말 우리가 이단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자기네 패끼리 같이 2단 3단 따지면서 아웅다웅 싸움질하는 것보다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불신자를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합시다. 특별히 살 날이 얼마 안 된 분들은 필히 소매 긋고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없잖아요.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건넌 그 사람들, 그 다리 건너기 전에 우리는 그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합니다. 신경을 2단 3단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게 더 소중하지 않느냐, 난 그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